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큐티 한다. 오늘은요, 6월 25일이죠. 6.25네요. 6.25. 목요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볼까요? 신명기 5장 말씀이죠. 계속해서 신명기 5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있는데요.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도 눈으로 또는 귀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입술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삼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나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신명기 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십계명 말씀이 어저께까지 이제 수요일까지 전해졌고요. 오늘 이어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의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22절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현 계심을 보여주실 때 세 가지를 보통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는 불이고요, 하나는 구름이고 하나는 흑암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는 증거로 십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광경, 하나님이 보여주신 현현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이와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 또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예수님을 표현할 때 불이나 구름이나 흑암이나 또는 큰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되는데 이는 곧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주는 아주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증거해주는 사건들,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호렙산, 산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는 흑암이 있는 거예요. 어두워요. 근데 이제 보통 어둠이 그냥 밤이 아니라 뭔가 개기일식 같은 어두움, 그런 어두움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구름까지 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막 불꽃이 보여요. 번쩍이는 게 보여요. 너무 신비롭죠, 여러분. 그쵸? 상상해보면은 막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네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음성으로 해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보시면 두 돌판에 써서 증거로 주셨다라고 했는데 누가 쓰셨나요? 하나님이 직접 써서 모세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주셨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 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22절 되었는데 이는 오직 십계명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주셨고 십계명의 해석 그 이후에 나오는 율법들 어떤 규례와 법칙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해석하게 하셨다라는 것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건 십계명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22절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23절 이어서 산이 불에 타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막 산에 불이 붙어갖고 막 연기 나고 재가 날리고 막 그래서 위협감을 느끼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요. 불은 붙었는데 아마 산의 나무들은 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 걸로 나타나셨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광경이 뭡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였어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불이 나무의 산소를 가지고 의지해서 타올라야 하는데 나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저 불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거에 의지하지 아니하는 영원 전부터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는데 23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준 거예요. 산에 불이 막 타오르는데 막 이렇게 나무가 타고 그러지 않은 거죠.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리가 막 들려요. 그 소리를 너희 지파 수령과 장로들에게 들려주셨고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는데 그때 수령과 장로들이 이제 모세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수령은요 각 지파에 딱 한 명씩 있는 우두머리 리더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장로들은 연배가 많거나 신앙에 어떤 덕망이 있는 사람, 여러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로 그리고 지금의 수령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대표인 지파 사람들과 여러 연배가 있고 덕망이 있는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는 말 24절 제가 한번 목소리를 조금 할아버지 아니면 좀 이렇게 좀 그런 목소리로 말해보겠습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무슨 유치부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우심 때문에 음성을 듣기만 하여도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을 확인만 하여도 죽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수령과 그리고 장로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미 선지한 지식이 뭡니까? 죄인, 부패한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이 아담 이후의 모든 육신의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이 언약의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 현현한 모습을 보았을 때 더 감동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려웠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살았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감동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무겁죠. 인정하면은 마치 다 발가벗은 것처럼 부끄러울 것 같은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지 않고 살아남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게 더 큰 감동이고 그게 예배의 은혜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존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지금 상황을 보니 이게 은혜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감동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배려와 자비와 사랑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구나, 소유 삼아 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엄청난 분이시고 우리는 하염없이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경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플러스 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냐?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모세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7절 그렇게 해서 다 듣고 전하소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중보자에게 중개자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스란히 이 모습은요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하나님 언약의 백성 소유가 되는 우리의 신앙의 그 과정 가운데 보여줬던 모습들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두려웠는데 나아가면 죄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가운데 중개자가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중간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부르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지, 그리고 사실상 우리는 얼마나 나약한 죄인이었는지,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무 소리도,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다시금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치 못할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 되시는, 중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봅시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새로운 역사, 역전을 보여주실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 의지해서 나아갑시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죄를 갖고 있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적용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지금 많은 청년 학부 지체들이 시험 기간에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나거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또 직장과 시험 준비, 취업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더운 날씨와 같이 여러분 지쳐가는 우리 지체들 많은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